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definition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왜 미디어 사역을 합니까? 왜 예배 인도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학문적으로 우리들에게 준비된 많은 것들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미디어 혹은 이렇게 예배, 찬양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신약학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저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독특한 걸 가르쳤어요. 벌써 25년 전인데 현대 영화 속에 나타난 바울 사상이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매주 설교를 만들어 갔어요. 25년 전에 한국에서는 정말 그런 일들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전도했을까?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서 비디오. 미국 상황을 볼 때 미국 인구보다 더 많은 비디오들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전도했을까?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단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영화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고,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몇몇 분들에 의해서 영화를 가지고 이제 설교가 시도되던 때였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일반 대학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제가 경희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런 강의를 하는데, 처음 강의 시간에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목사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했었고 그 강의에 대한 평가들이 별로 좋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학생들의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님이 목사님인데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주보를 가져와라. 그리고 도장 받아오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흥회를 갔다 와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흥회를 갔다 오거나 교회를 갔다 온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소통에 대한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세대들과 소통할 건가? 자, 제가 데피니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미디어는 뭔가?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하게 된 게 12년 전이에요. 12년 전에 내가 담임 목사로 딱 목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강단이었어요. 요즘 이런 강단 너무나 좀 보편적이죠? 근데 아직도 이제 빨간 카펫이 깔린 그런 강단들이 많이 있어요. 빨갛고 색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였어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틀린 게 아닙니다. 정의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라고 정의를 하면 강단은 조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설교는 소통이다. 예배는 회중과 설교자들, 예배 인도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강단을 낮춰야 됐어요. 이전에 강단이 한 요 정도 높이에서부터 있었어요. 강단을 낮추고 그리고 카펫 색깔을 빨간 것에서 베이지 색깔로 바꿨어요. 그리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던 제가 헤드셋을 끼고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헤드셋을 쓴 게 만나교회라는 거 아세요? 몰라요? 제일 먼저 사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이 보면대는 제가 힐송 처치에 갔다가 저 보면대를 사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 보면대를 가져온 것도 만나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소통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뭐냐면 매개체라고 하는 말이죠. 아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예배는, 설교는 소통과 설득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 미디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까,
이 설득은 뭐냐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디어를 사용하는 모든 부분들도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만나교회 미디어 사역자들은 다른 교회 사역자보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렇지? 네. 왜 행복한지 아세요? 미디어 사역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미디어를 매개로 해서 뭔가 예배, 그 다음에 청중과의 소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개 그렇죠. 목사님들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토요일 막 밤에도 원고 써가지고 이거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뭐 시각적으로 만들어내.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설교가 6개월 전에 원고가 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회의를 하고 기획을 하고 예배들을 준비합니다. 그런 면에서 만나교회 미디어 사역이 잘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미디어 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자괴감이 들지 몰라요. 왜? 여러분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목회자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짓눌렸다고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미디어 사역자라고 생각한다면 수동적이 아니라 사역자들과 함께 설득하는 일로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같이 만들어내는 일이고, 자, 저희 교회 미디어 사역은 엑설런트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교회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1부부터 5부까지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 스타일을 전부 다르게 예배를 드려요. 잠깐 영상을 좀 볼게요. 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온 성전 각 층별 화재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는 안쪽부터 앉으시고 휴대전화는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합시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치유와 회복, 위로와 평안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쳐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2016년이 밝았습니다. 새롭게 우리 삶을 점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해 첫 만나 스토리 시작합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님들이 성탄의 기쁨을 감사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모아진 약 1억 2천만 원의 헌금 중 1억 원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에게 쌀을 지원하는 사랑의 곳간 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저소득 취약계층 임신부를 위한 모아사랑 태교음악회에 쓰일 예정입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자,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광고도 봤지만 헌금을 우리들이 교인들이 냈으면 어떻게 썼는지의 용도도 분명히 밝혀주는 것도 소통의 한 방법이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가장 이렇게 임팩을 주어서 정보를 전달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배를 우리가 지금 3개만 봤지만 네 번째, 5번째 예배도 스타일이 틀린데 중요한 것은 회중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런 점에서 회중들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것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선택관을 줄 것인가.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 사역이 생각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 조금 이제 교인 참여적인 미디어, 아까 이제 목사님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미디어를 사용하다 보면 회중들이 관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우리 미디어 팀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회중을 참여자로 예배자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설교를 시리즈로 영상으로 제작하는 설교 1년 전에 제작합니다. 원고를 다 가지고 이제 해외 로케를 하죠. 이제 광야를 갔을 때 성도들을 참여하는 방법, 그 예배 하나만 좀 봅시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거대한 구조물들과 석상들, 우리는 당시 이집트의 위용을 느끼기에 충분한 유물들을 곳곳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의 억압으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곳,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가로막히게 되잖아요. 저희는 지금 홍해를 건너면 바로 그 장소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떠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것을 버린다는 것, 그리고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너무나도 막연한 약속의 땅을 찾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고센 땅을 뒤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뒤에는 이집트군의 전차들이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 저 뒤로 홍해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지나면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느 지점에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길이기도 하죠.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그 길을 굉장히 짧게 해줬던 그런 운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맑은 물, 이 깊은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가깝게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었더라면, 내가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밤새도록 그 바람이 부는
그 장소에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홍해 앞에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셨던 좋으신 하나님, 아마도 그들은 홍해보다도 더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시련이었기에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왔던 홍해의 기적,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됩니다. 김 목사, 왜 이렇게 개소리가 많이 들리냐? 참 개소리가 많네. 어쩜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들 신앙생활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순간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참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만 본다면 정말 믿음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는 날인 것 같으네. 계속 들리네, 개소리. 우리 이제 시리즈 중에 이제 하루의 분량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들이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갔는데, 교인들을 이 미디어 속으로 다 일반 교인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냥 프로를 시키고 그냥 아나운서 나레이션을 시키면 훨씬 쉬울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교인들을 이 예배 가운데 같이 이렇게 참여시키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그 이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많이 이제 배웠으리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미디어가 예배와 말씀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예배가 굉장히 산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팀들은 메시지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시각화시키느냐, 그리고 어떻게 참여적으로 만드느냐,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부터 뭐 이제 영상, 뭐 모든 사람들이 프로로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겠지만, 모든 교회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여러분들 그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참 안 졸겠다는 생각 안 드나요?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예배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살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끝까지. 그리고 요즘은 또 하나의 그 미디어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면 위험한 모험인데, 올해부터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그 자리에서 결단을 시켜요. 마이크를 들고 있고 말씀을 요약하고 결단하고. 그런데 난 요즘 너무너무 신나요. 그게 되더라고. 우리가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 간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요즘 미디어 시대에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우리가 좀 시도한 게 있어요. 미디어 처치. 물론 지금 미국에는 굉장히 이제 일반화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아직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점점 이 교회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물론 나올 수 없는 사정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거부감으로 떠나 있다면, 미디어는 다시 사람들을 교회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떠나고 관계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다시 관계로 불러들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미디어 목회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미디어 처치를 잠깐 소개할게요. 만나의 사명은 이제 미래를 내다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크리스천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가난한 성도들.
급변하는 생활 양식과 문화 속에서도 크리스천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앙생활을 돕는 미디어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디어 교회는 미디어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는 온라인 교회입니다. 미디어 교회의 성도가 되시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과 찬양, 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담당 목회자와의 매칭을 통해서 1:1 성경 공부, 제자 양육, 소그룹 모임과 같은 오프라인 모임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신앙생활로 시작해서 다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미디어 교회의 최종 목표입니다. 미디어 처치. 저 그림에 보면 만나교회 로고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 그 앱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media.church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근데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 건물에 들어오기를 좀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와 말씀으로 영혼을 변화시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자, 미디어 교회는 온라인상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지만 이 교회의 목적은 오프라인으로 이런 교회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미디어 교회와 우리 만나교회 홈페이지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홈페이지는 누구나 와서 모든 자료들이나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교회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와서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단계로 미디어 채취가 시작이 되는 첫 번째는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특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미디어 처치의 교인이 되는 것은 2단계에서 회원을 가입하면 미디어 교회 성도가 되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목사님이 소개가 되고 매칭이 됩니다. 이제 목양이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져서 1:1 양육도 하게 되고 온라인상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실질적인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시작하는 이 미디어 처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이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만나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미디어 사역에 대한 건 무궁무진한 영역들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을 할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어른들, 교회 안에서 이런 그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묻습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는 거냐? 그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들이 효과적인 나는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선교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목회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 아까도 들었지만 모든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복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것이 미디어 사역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하나의 가능성, one of them. 여러분들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이 미디어 사역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정말 그 영적인 공감이 있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좋겠고, 오늘 제가 사실 준비한 그 영상 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꼭 보세요. 미국의 라이프 처치 있어요. 라이프, L-I-F-E, Church, 라이프 처치. 크레이크 그로셜 목사님 교회인데 대표적으로 미디어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랑 볼만한 가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게이트웨이, 달라스에 있는 교회, 게이트웨이 처치. 로버트
로버트 모리스죠. 네,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 그 교회도 영상을 보면서 우리 팀들은 이제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훌륭해. 물론 우리들이 그런 하드웨어를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 교회는 한국이 참 따라가기 힘든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변화된 교회로 왜 사람들이 모이는가, 이건 단순히 메가처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니드, 그리고 미국의 성장하는 대형 교회들을 보면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현대적인데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복음은 복음으로서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미디어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미디어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거는 기대는, 아까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작은 교회 네트워크들이 좀 필요하다. 제가 우리 미디어 담당자 또 방송국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금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런 미디어 시설들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설을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가지는 순간 유지 보수와 인건비가 무지하게 들어가요. 제가 이거 다 해놓고 굉장히 후회했어요. 괜히 했다.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것을 하게 한 이유는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나눔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스튜디오도 저는 다 오픈, 음향 스튜디오, 영상 스튜디오 다 한국 교회가 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편집실이 4개가 있어요. CTS 방송국보다 많아요. 이것도 저희가 다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고 여러분들이 함께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서 이 미디어 사역들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회의 벽도 좀 이제 허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중요한 좋은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저희 교회도 저희가 만든 모든 다큐나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을 다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훨씬 더 좋은 미디어 환경들이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 번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참 좋겠고, 지금 아마 이미 한국교회 이런 미디어 네트워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미디어 사역자들이 굉장히 이제 귀찮겠지만 힘들겠지만 우리 교회는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제공한다. 근데 여러분들 언제든지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열려 있어서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들여서 만든 것들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건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4시간 이게 다 돌아가야 돼요. 저는 이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교회 담임으로 왔는데 그때 내가 꿈꾼 게, 정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교회가 24시간 아니 일주일 7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공간이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왜? 이 공간이 비어있는 건 너무너무 우리들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함께 나눔으로 한국교회 미디어 사역과 그 예배들이 정말 좋아지는 그런 꿈을 우리들이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다 틀리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들이 함께 좀 결단하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고, 내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느낀 건 이 미디어 사역자들이 참 이렇게 외로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참 예배자로서 참 힘들었겠구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미디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의 툴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또 이렇게 좀 자부심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